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르게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같이 묶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십계명.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하여 쓰시는 것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라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 두지 말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다같이 14절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돈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로 올립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심으로 못 박히게 하여 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를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복음을 저희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살아가시는 자녀들 세상 속에 있다가 오늘 주님의 날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나와 경배드림으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주님의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진실로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나이까. 참으로 저희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는 모두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사랑,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과 예수 믿지 아니한 세력과 맞서 싸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돌아서면은 또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나이다. 거듭난 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나 아직도 우리의 그 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속성들,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과 연약성이 우리 세 사람의 발목을 잡음으로 자꾸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길에서 자꾸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찌하오리까?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새빨갛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맥, 우리의 우박, 자기네 나라 이 청년들을 3만 명에서 5만 명이나 이렇게 희생시키기 위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었건만 우리는 오늘날 원수를 도려 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들을 버리고 있나이다. 진실로 은혜 베푼 자들에 대해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리어 쳐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모두 지금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선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의 편에 서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이 있기에, 우리 참된 기독교인들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수의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이 악의 무리들을 다 해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말씀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주의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주의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신앙을 우리 모두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수의 우리 남은 자 사상이 참된 기독교의 사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 가라고 하셨나이다.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야말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 온전한 교회들을 향하여 좁은 길 가라고 하셨나이다. 우리 성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어떤 교회에 뒤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좁은 길 가는 믿음의 실력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잘 세상을 향하여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때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이 말과 행동으로서 온전히 드러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진리에 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또 오후 예배에는 우리 또 여성교부에서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교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적은 인원 가지고도 어떤 교회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나이다. 이들의 그 가정과 하는 생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오병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교부도 열심히 또 여성교부하고 협력하여 이 작은 우리 성교회를 진실로 진리로 큰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협력하면서 다 같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품은 소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해결의 열쇠를 받아 우리 멋지게 또 한 주간 승리를 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그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조름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84장 나는 반성이요 앙패와 경비 대신이 그말 안에서 우리를 보하여 내세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누가 강하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구나.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3장 1절에서 누가복음 4장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거 예수님 공생의 직전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로서 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건들. 그러니 거기에 핵심되는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1장 2장에서 우리 예수님 탄생시부터 12살 되던 해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기록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18년이라는 세월을 껑충 뛰어넘어 바로 공생애를 맞이하신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껑충 뛰어넘어졌습니다. 즉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1절에서 20절까지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및 마귀의 시험에 관해서 4장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왜 예수님의 생애 중 18년이라는 중간 기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21절에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사도 요한의 그 말처럼 첫째는 지명과 시간을 아끼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생략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까지 생애까지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18년간의 생활은 여러분이나 저의 그 자랄 때 생활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침묵의 18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기록에 우리가 근거하여 그동안의 그 18년 동안에는 가업에 종사하면서 부모와 동생들을 받들며 일반 인간처럼 묵묵히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7절 14절의 그 내용 가운데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 물론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마가복음 1장 1절 8절, 요한복음 1장 19절 27절. 그런데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첫째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리하여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같은 사역에 있어서의 특징은 바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외침이었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누가는 회개가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7절 14절에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 4절과 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6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배하는 자의 소리, 바로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하였던 장차올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먼저 온 세례 요한의 모습, 그는 실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그저 외식만을 일삼다가 여기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란 엄한 책망과 저주를 마태복음 3장 6절 10절에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10절에서 물어봤는데 이에 세례 요한은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맺을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란 그저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침내는 자신의 전생활 영역에서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한 설교의 내용과 무리들의 질문에 관한 그 답한 교훈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의 요점은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내용으로 인해서 세 소단락으로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7절 8절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헛된 것이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헛된 것이다. 두 번째 단락으로 9절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서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서의 지옥불에서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10절 14절은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단락으로 7절 8절 회개의 열매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헛된 것이다. 7절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도를 피하라하느냐. 아멘. 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 해당되는 중심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몸에 그냥 이 온갖 교만과 모든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정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보수 계통의 기독교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면 정통 보수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식 용어로 말하면 근본주의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 사두개파. 예. 바로 나름대로 자기들은 종교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믿는 이 교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지금 아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어디서 그냥 옷차림도 그냥 뭐 동물의 가죽옷 껴있고, 그리고 그냥 뭐 먹는 것도 그냥 야생에서 먹는 그런 거나 먹고, 이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꾀죄죄한, 그야말로 뭐 오늘로 말하면 산적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상에 지금 여기 석박사 학위를 잔뜩 가진 이 학자들 무리를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딱 그러니까 기가 막힐 겁니다. 아니 뭐야 이게 어디서 온 자가 이러는가 하고 유대인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당사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놀라고, 그 주위에 그들을 존경하고 떠받들던 유대인들도 그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을 때 이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증거된 대로 마귀가 사람을 범죄케 한 후 우리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지 않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책망했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당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거들먹거리던 이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예이 뱀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뱀새끼니 독사의 새끼니 해도 별로 기분 나빠 안 할 겁니다. 뭐라고 할 때 가장 기분 나빠할까? 야, 이 도구 새끼들아 그래야지. 우리 한국 사람이 이상하게 충성스러운 개들을 아주 이상하게 좀 굉장히 개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들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죠. 개만도 못한 자들이 진짜 욕인데 우린 개자를 꼭 넣어갖고 이 개 XX들아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새끼들아 해도 그는 개 XX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못 느끼는데 사실은 개는 충성스럽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근데 뱀이나 독사는 물리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이 독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 종교 지도자들 향해가지고 예이 뱀새끼들아, 그 중에서도 예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그랬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면 반대로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곧 의를 행치 않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 그들은 마귀와 악령들에게 속하며 그들의 속성들을 가지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기독교 내에도 이 마귀의 자녀들이, 점잖게 말하니까 마귀의 자녀들인데 마귀의 새끼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도 바글바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전체 국민들 5천만 국민들 가운데도 마귀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세상에 노란봉투법인지 뭔가 하는 법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에 미쳐 날뛰고 있죠. 세상에 이 CU 편의점인가 거기 그 배달하는 그 물자 배달하는 그런 차들을 갖다 억지로 막아서다가 한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대신 있다는 그 수송 그 차를 몰고 가는데 앞으로 와가지고 막 앞에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그냥 막 붙들고 이러니까 그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아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지만 사실 12, 3km 정도로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을 막아서다가 그만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그 운전한 사람이 살인자예요? 왜냐하면 또 이 봉고차 몰고 이 스타렉스 저거 몰고 그 민노총이 경찰이 막아서고 있는 그대로 막 밀고 들어가. 이거는 완전히 살해 의도를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막아서고 있는 경찰들 갖다 그냥 차고 밀어붙이는 거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빨리 배달하려고 하는데 민노총들이 와갖고 막 잡고 막 막다가 지들이 그냥 실수해갖고 밑으로 깔려버렸는데 그거하고 경찰들이 서 있는 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 어떤 게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밀고 들어간 게 의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노총 노조가 죽게 된 그걸 가지고 일종의 과실? 이건 사실 그 운전자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그 운전자는 살인죄로 고발하고 아니 경찰들 그냥 둘이 그냥 밀어버린 이것은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대한민국이 마귀들에게 지금 막 먹혀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거예요. 공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민노총이 세워진 목적입니다.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각 기업에 노조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민노총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들의 본입보가 아니라 그 회사를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게 그게 민노총의 목표입니다. 여기 아주 저 더블당이 아주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있죠. 오죽하면은 김태산이라는 별명을 가진 돈 이름은 아닐 텐데 이북에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탈북해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김일성의 말이 진짜였구나 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전역이 그냥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탈북자가 쓴 책 내용이 보랏빛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보랏빛. 우리 대한민국이 청색이면 이것이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엔 이 독사의 새끼들이, 뱀 새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가증한 자 앞에서 아첨하고 하는 것. 73개 교단이 부활주일날 그 교단장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부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지난날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10대 박해 사건이 있어요. 로마 열왕제에 의해서 10명의 황제들에서 우리 기독교계가 박해받는 무시무시한 그 사건이 로마 교회 10대 박해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거기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황제가 그냥 막고 핍박하고 하는 내용이 그 10대 사건 가운데서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재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다 죽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전도도 못하게 하는 황제가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허락받고 제사 드리도록 한 황제도 있고, 정말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더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이 이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인류 초기에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 이미 밝히 증거되었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지상의 모든 인류가 멸망당했죠. 딱 노아의 8식구 빼고, 그리고 정한 동물들, 그 쌍쌍이, 이렇게 또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면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지구가 홍수로 그냥 뒤덮였을 때 침몰하지 않고 그냥 떠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절대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 그 해군에서 축소판 그 노아의 방주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절대 이게 안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철저한 심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요엘서 3장 2절 12절에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대전제. 장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의인들도 또 천국에 가 있는 의인들과 또 이렇게 육신이 결합된 신령한 부활체 의인들이,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악인들이 백보자 심판 때에서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신령한 부활체를 지닌 의인들의 영원한 천국으로, 또 육신을 회복한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심판이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임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또 로마서 2장 5절 16절에 다만 네 보직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장차 세상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진노의 날.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속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죄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속으로만 나는 믿음의 조상의 자녀야,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 하라고요? 참된 회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해서 다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게 있고 진짜 회개하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뉘우쳤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 그저 회개하는 겉모습만 가지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참 회개와 거짓 회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참 회개는 뭐고 거짓 회개는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회개라는 언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메타노이아, 사고방식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혹은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의 3요소가 뭡니까? 이성, 감정, 뭐죠? 지정의, 의지. 지성, 즉 이성, 감정, 또 의지, 지정의. 여기 인격의 3요소예요.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정의의 변화니까 의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회개는 변화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 유명한 야고보가 얘기했죠. 진정한 회개, 행위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사랑, 믿음 외쳐도 행동이 없으면 그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된 행위, 지정의, 지성, 즉 이성으로 깨닫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그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행동으로 나가는 거, 의지, 지정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된 회개는 행위가 동반되는 게 철칙입니다. 주둥이로만 회개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불의와 악함과 거짓으로 얼룩진 삶을 청산하고 의와 선함과
진실에 변화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 회개를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저 참된 회개가 없이 그저 마음속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이런 헛된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건 다 헛된 겁니다. 그런 헛된 생각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큰 해가 됩니다. 큰 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으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조상은 목사들이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지, 이런 생각. 아니,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으면 나도 같이 덩달아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진실로 이 유대인들은 속으로는 세례요한도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런 마음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리어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이전에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구원의 확신, 그저 나 구원받았어, 회개가 없는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갖지 않냐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또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니,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겠다니,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구원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주권적 처분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일이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갔죠? 라합, 또 이방 여인 룻, 또 누구죠? 다말? 아니, 유. 가만히 있어 보자.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그 여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세 사람인가? 유다의 그 다말이 빠졌구만.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말, 라합, 룻.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처분입니다. 이방 죄인들까지도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저 내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가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새 유튜브의 그 발달로 인해 가지고, 발전과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신앙에 따른 거지만 보면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지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오고 갈 수가 없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또 너무 울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 지옥과 천국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가면 끝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무슨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뭐 이런 것은 또 각자의 신앙에 따른 걸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쓴 그 외국인 누구야?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떼돈 벌어 갔잖아요.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 하나 가지고. 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모함이 크다는 얘기죠. 아무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오로 9절 보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서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에 비유했습니다. 언제든지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 즉 선한 행위들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이미 혹은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 앞에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들 앞에.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악인이죠. 뭐 세상에서는 나쁜 짓 하는 자가 악인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악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들 앞에 뭐가 놓여 있어? 무시무시한 도끼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전도할 때 당신 발 앞에 도끼 놓여 있어 아시냐고 그랬다가 또 기싸대에 맞을 수도 있겠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끼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나무들을 찍어 땔감이나 쓰듯이 땔감으로나 쓰듯이 가치 없는 죄인들은 마지막 날 지옥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과 악령들 그리고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처소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처소 지옥불.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앞날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옥이나 가라 하면은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기분 나게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 얘기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아마도 매스컴을 통해서 뭐 영화들을 보니까 그게 아마 좀 각인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나쁜 놈들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나쁜 자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그 17명 죽인 김대두 사건. 그 사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갈 사람 아닙니까? 17명인가 죽였는데. 그런데 그 자가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가장 참 마음에 저린 게 사형 집행하는 날 김대두에게 원한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대두가 마지막 이제
사형 집행한 당하기 전에 그 유언으로 찬송하고 부르게 해달라고 해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모두 저 김대도 저거 빨리 죽어라, 저 못된 놈, 악한 놈 막 그랬는데, 그 김대두가 이제 사형 집행되기 전에 그 찬송가 4주를 가까이인가 그러니까 그 찬송가를 불렀더니 거기에 김대두가 빨리 죽기를 바라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 지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이겁니다. 도리어 그 마지막 찬송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 전도했으니까. 그 영은 비록 그 육신은 지상에서 벌을 받아 차염당했지만 그 영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놈 보고 무슨 천국이나. 우리 불쌍한 우리 가족, 저놈에게 죽임당한 우리 가족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김대도가 천국 갔다고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죄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인간은 인간의 법에 의하여 죄 지으면 벌 받아요. 그러나 그 영은, 회개한 영은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맞아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 모릅니다.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받아들이는 자는 택자로 오면 되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불택자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불택자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물론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에 얘기했죠. 그때 누구죠? 누구 오빠? 혼혈아 오빠 있잖아요. 흑인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손가락도 꼼짝 못하는 그런 식물인간이라고 했을 때 혼자 들어갔었죠. 그 귀에 가까이 대고 천국과 지옥을 갖다 얘기했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근데 갑자기 그 식물인 것 같았던 사람이 그게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눈이 화등잔만해지더니 아니 손가락도 갖다 못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몸을 반쯤 이렇게 했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죽는 순간까지도 전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아니 갑자기 그 덩치도 큰 이 흑인 같은 사람이 눈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눈이 일떠매지는 거예요. 아무튼 지옥과 천국 전했으니까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임을 본인도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그래도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가버리겠지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이 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각.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몇 년 만에 딱 깨어났는데 저 간호사가
이게 보면은 안 죽었네 하고 그냥 이 젖꼭지 그냥 휙. 안 죽었네. 그게 그 사람은 각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그냥 그 간호사를 찾는 거예요. 못 대먹은. 여기는 절대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함부로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10절 14절에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라 이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라. 지옥 가기 싫지?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이 기가 막힌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이구, 잘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이 무리의 질문에 대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요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물질관인 것입니다. 나에게 넉넉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그 마음 자세.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뭐가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렇습니다.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는 게, 이게 기독교 물질관이, 이게 옷 두 벌 있으면 하나는 뭐 없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생활의 기본적 요소 아닙니까? 바로 그 기본적인 생활의 요소들을 나눠주라고, 서로 나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중에 한 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 회개는 구체적인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회개, 네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네 생활 속에서 선한 행위를 보여라 이겁니다.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보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여유 되면은 우리 여기 고깃집 있죠, 고깃집. 거기에서 한번 팔아주면 되겠어. 왜냐하면 목요일 날 우리 동네 임원회를 우리 이교육관에서 가졌는데 8명을 예상하고 1+1으로 주문했었는데 근데 5명이 왔어요. 나는 1+1이면 5명이 충분히 먹잖아요. 두 접시니까. 근데 그 아줌마이가 또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1+1을 주문했는데 왜 또 더 주문했을까? 근데 그래서 뭐 남으면 우리가 다 먹으면 되죠 그랬더니 우리 그 부노회장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노회장님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다. 아니 이거 난 그 사람이 또 준비했으면 나중에라도 그 남으면 내가 먹으러 올게요 했는데 내가 그날 안 갔어.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최 권사님이 거기서 뭐 드시는 것 같대. 아들하고 남편하고 좀 많이 팔아드렸나? 그래요? 나중에 최 권사님 핑계 대야겠구나. 우리 교회 가서 먹었다고 그래. 아무튼 준비했다면은 뭐 팔아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말로만 끝났어.
어쨌거나 또 그 구로회장이 자기 같으면은 아니 우리 먹을 것만 먹으면 됐지 뭘 그 준비 더 됐다는 건 당신들 책임이자고 자기는 따졌을 텐데 나는 그러면 나무 더 많이 준비했으면 뭐 그래도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그런 말을 듣고 노 회장님이라 다르다고 또 그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냥 거기에 감동 먹었다고. 이런 감동 먹을 게 그렇게 없나. 아무튼 우리 서로 나눠 먹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구체적인 선행 아닙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요, 행위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는 거. 가급적이면 기독교인들이 뭘 하면은 그걸 팔아주고 또 선전해주는 거. 그게 더 좋은 것이죠. 이왕이면 어차피 장사할 거니까. 아무튼 마음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로 드러나야지 진정한 기독교인이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변해서 남들을 돌아보고 없는 자들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한 이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다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아멘. 이제 또 한 부류 가운데 세리들이 있어요. 세리가 누구라고요? 세금 징수원이죠. 세금 받는 관리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 이들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묻기를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고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그들에게 정한 세외에는 늑증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늑증치 말라. 늑증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 이 관리들은 만약에 A에게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로마 정부에 자기가 또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100만 원만 로마에서 받게 했는데 자기는 12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20만 원이 인마이 포켓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로마 정부에게 바칠 것만 받아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 것까지 챙겼다 이겁니다. 강제로, 어거지로. 그게 늑증하는 겁니다. 세금을 받는 관리들에게 필요한 은은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무엇을 징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 딱 얼마만 내도록 해라 하면 그것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덧붙여갖고 더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참 어려울 때는 이런 일이 많았죠. 세무공무원 돼가지고 집 한 채 못 사면은 바보라는 소리까지 듣고, 공무원 돼가지고 집 못 사면은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에게 급여가 적었잖아요. 일반 직장인보다 공무원들이 적어서 대놓고 알아서들 능력껏 붙여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원래 박봉이니까 그렇게 또 이해하고 넘어간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불이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옳고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나라가 발전해가는 과정에 과도기적인 현상이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중간에서 또 붙여먹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상당한 수준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부정하면은 신세 베리는 거죠. 부정하면은 이거 누가 한번 딱 찔렀다 하면은 내부 고발이나 뭐가 들어갔다면 그냥 그 사람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도 제가 전에 직장 간두고 과일 가게 할 때 보면은 요 앞에나 놔둔 거 있으면 어떠다 보면은 없어져.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앞에 펴놓고 그냥 들어가서 밖에서 잠자고 있어도 안 갖고 가. 도리어 들어와서 물건 사러 갔다고 깨워. 상당히 정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또 없어지는 게 많다고 그러네. 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 이들은 아직도 이 선진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질서가 없어요. 질서 의식이 없어요. 비행기 탈 때 보면 알아요. 전에 안병남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제주도 갔을 때,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거기 상해 갔을 때, 거기 딱 비행기 타는데 보면 가만히 서 있어도 밀려 들어가 그냥. 차례대로 그냥 타라고 그래도 주위에 다 이 조선족들, 중국인들 막 밀어제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차례차례 타면 되는데, 질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하긴 어느 일본 어느 호텔에서 올린 그 사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쓰레기장인지 어딘지 호텔에 이 중국인들이 머물고 간 데를 갖다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야, 이거 이런 쓰레기장도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화장실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온통 그냥 이게 중국인들의 현주소라고 이제 올렸죠. 안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하긴 중국에는 여러분도 그냥 매스컴으로 봤죠. 아무 데서나 엉덩이 까고 그냥 대소변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지. 진짜 멀었어요. 아직.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쎄쎄거리면 대왔어요. 이게 미친 거죠. 한마디로 이거. 아무튼 여기 세리들은 오늘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누구보다도 청렴 결백해요. 국가에서 정한 거 외에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죽은 친구 중에 한 놈이 경찰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죽었죠. 이 파주소 여기 관악경찰서 어디 근무할 때 보면은 난 잘 안 갔는데 이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 녀석이 이제 근춘이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술집 가면은 돈을 안 낸대. 그 시험 먹고 돈 계산하려면 그냥 하시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쪽 관리니까 잘 봐달라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옛날엔 그랬어요, 거기다. 그냥 뚝 한번 쓱 지나가다 들르면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쪽으로 쓱 넣어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또 풍습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공무원에서도 잘리고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부류가 또 질문합니다. 14절 있습니다. 군병들도 물어가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간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니라. 아멘. 군인들, 아까 세무 공무원들이 물었는데 이제 군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니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거짓되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받는 봉급을 족한 줄로 알라. 군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당시 군인은 칼의 힘이 있잖아요. 칼의 힘. 딱 그냥 다니면서 그냥. 요새 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란 국민들 죽을 맛이죠 지금. 온건파, 강건파가 지금 서로 좀 나라는 이제 완전히 석기 시대 같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냥 지들끼리 왜냐면 그 혁명 수비대 그 군부는 이거 만약에 그냥 미국에게 항복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기네들 살 자리가 없어지거든. 그럼 자기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쟤네들이
강건파로 남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국에서 나중에 원한 조건을 들어서 그래 너희들 그거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이제 이걸 노리고 지금 저놈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란 국민들은 죽을 맛이에요. 뭐 리알이라고 그러나 걔네들은 화폐 단위가 1000만 리알이란 돈을 갖고 가서 살 수 있는 게 비누나 치약이거든. 1000만, 우리말로 말해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비누나 치약 하나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지금 구하기가 어렵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위를 하려고 해도 배고파서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정도로 저 이란은 중동의 북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동의 북한. 그러니 지금 김정은이가 속으로 지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놈을 또 따르는 찐매 인간은 뭔가라는 인간도 이것도 지금 불안하게 있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반미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미국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도록 해준 장본인들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줬지.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줬지. 또 6.25 때 거의 멸망 직전에 또 우리나라를 구해줬지. 여기에 모르는 일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일이 있어요. 6.25 때 미국에서 젖소와 가축들을 갖다 몇천 마리를 갖다 이렇게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보급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그때 카우보이들이 그 태평양 바다 건널 때 이 수천 마리의 그 가축들이 그 배설물도 처리해야 되고 막 그냥 가축들이 배벌배하고 하는 모든 걸 다 처리하면서 그 카우보이들이 우리 6.25 때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꿀벌들까지 이게 수송선으로 이 수송선으로 뭐 꿀벌이 몇 킬로미터 일 가면 죽는데 그래서 수송선도 이렇게 꿀벌들이 죽지 않는 그런 높이로 유지해 갖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강산에 이 그냥 포화가 뭘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죽은 그런 상태라 뭐 이 꿀벌들이 뭐 이렇게 날라줘야 뭐 꽃이 피고 뭐가 하잖아요. 꿀벌들이 뭐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또 살리기 위해서 꿀벌들까지 우리에게 공수해 줍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또 미국의 그 등산층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상으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했는데 이 악한 놈들이 정말 그 6.25 때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과 이 모든 거를 생각할 때 미국이란 나라는 지상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오면은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한테 주면 좋지 뺏어가는 게 없어요. 도리어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도록 우리 물건 다 팔아주고 말이에요. 이런 나라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덮어놓고 미국을 욕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올바른 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겁니다. 가난에 쪄들어서 죽게 된 이 나라를 무상으로 해주면서 뭐 말은 또 우리한테 팔아먹고 뭐 그러려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갖고 갈 게 뭐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멍청한 놈의 저 좌파 사상 가진 자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이거 다 옛날에 일본 우리나라 거 와서 착취만 해갔지 우리에게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일본은 그래도 귀속 재산이라고 남겨놓은 게 있긴 있어요. 이북에 29억 달러, 우리 남쪽에는 25억 달러인가 그 귀속 재산을 남겨놓은 게 있긴 있었죠. 그것도 다 미군이 뺏어갖고 우리 이승만 정권에게 준 겁니다. 미군이 그거 나서지 않았으면 우리 진짜 남북한 다 알거지. 지금 떵떵거리는 뭐 기업들 다 일본 사람들이 손 털고 남겨놓고 간 걸 우리가 받아갖고 오늘날까지 키워놓은 겁니다. 기반을 다 미국이 해준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 미국을 덮어놓고 욕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절대 우리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대한민국 국군도 한때 이 비리가 많았죠. 방산 비리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칼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파하거나 사람들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이 총칼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국민들을 압박하는 거,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뭐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빼놓고 정말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칼의 힘을 악용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는 생활하는 것이 군인들이 맺을 회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총칼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총칼로 그냥 국민들 위협하고 저 이란에서 일어난 거 보세요. 시위하는 국민들을 3, 4만 명을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쏴가지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좌파저 쓰레기들은 저 이란 정권이 국민들 죽인 걸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군이 그냥 뭐 공격한 거 이걸 가지고만 지금 떠들고 있어요. 미국은 도리어 그 국민들을 구해주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올바른 민주정부를 세우라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도리어 국민들을 죽이는 건 그 총칼을 든 혁명 수비대란 말입니다. 말이시오 3, 4만 명이지. 기가 막히죠. 총칼로 국민들을 보호해야지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돼. 북한도 이란하고 같은 거죠. 국민들 가차없이 다 죽이잖아요, 그냥. 여참이. 요번에 저 정동영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 거기 심겨진 그 휴민트들, 미국의 CIA 그 블랙온들 지금 다 이제 잡아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정동영의 저놈이 그 극비를 갖다 까발리는 바람에 북한에서는 아니 누가 이 정보를 발전했어 하면서 이제 뒤지기 시작하면 이제 휴민트들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김대중 때 우리 휴민트 4, 500명이 다 죽었어요. 총살당해서. 다 잡혀가지고. 국정원에서 그 블랙온들 휴민트 그 명단 받아갖고 김대중이 저게 넘겨가지고 무슨 김대중이가 민주화의 투사예요. 대한민국 말아먹은 자인데 정말로 바로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일으킨 이승만, 박정희는 욕하고 말해요.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들은 호요식하고 있고 이게 됩니까 이게. 부의한 일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멍청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 처한 곳에서 양심을 써가지고 올바른 일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도의와 진실과 선함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나 법조인이나 공무원이나 교육자나 사업가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직, 진실, 선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켰다면 공의와 정직, 진실과 선함을 행위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현실에서 공의와 정직과 진실과 선함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저 목사들 가운데 악한 자들 편에 서가지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첨 많은 것들이 지금 대교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잖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진노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했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헛된 확신을 버려라 이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헛된 확신.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저게 무슨 구원받은 자야 하는 행동이에요. 헛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이전에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회개의 열매가 없는 헛된 생각, 헛된 확신이 있다면 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경우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이 버림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던져진다는 것.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 버림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오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진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경각심을 주는 경고의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이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는 필요한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나를 깨우쳐 주려고 너 그딴 짓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경고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슷하게 뭐라고 했느냐? 마태 7장 21절 무서운 말씀이죠. 나더러 들어주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마태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은 이걸 너무 남발하죠. 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주여 삼창 이게 아예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삼창하려면 주님 그래야지 왜 주여 뭐 맘먹어라 맘먹어. 자기 여러분도 담임 선생님 보고 김 선생이요 예? 그러니까 기싸대기 맞지. 맘먹어라 그러지 그러면 김 선생님 이렇게 나가지. 우리 김 목사 배 목사 보고 배 목사요 이러면은 이거 뭐야 이게. 님자 붙이잖아요. 아니 심지어 저 가수들한테도 무슨 님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한테만은 왜 님자를 빼려고 그러지? 그 주여로 맘먹고 있어요 그냥. 너무 친하게 예수님이 대해주셔서 그런가? 우리 이거 고칠 거 고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영은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갖다 우리가 자꾸 눌러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같이 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들도 언제나 이 말씀 앞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도 잘못하면은 너도 지옥 갈 수 있어. 지옥 안 가죠. 예수 믿으면. 그러나 내가 혹시 뭐 삐딱선을 탔다고 할 때는 경고로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도 애들 키울 때 이놈의 시키 말 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는다 그러죠. 진짜 분질러 놔요? 분질러 놨어요? 조폭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랍니다. 경고죠 경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혼내주겠다는 얘기지.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놔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엇보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했고 구원받은 자라면 더욱더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불의와 사악과 거짓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과 선함과 진실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구원에 합당하게 성실히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구원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도대체 나는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할 때는 스스로가 살펴야 됩니다. 이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 구원에 합당하게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언제나 올바른 의의 길, 진리의 길 가려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매들, 착각하는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 좋으니까 뭐를 해도 괜찮다는 어리석은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선한 행함들이 따르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6장. 396장 찬송가입니다. 정복하니 구주 예수
잠시 드려진 예물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보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환난과 공포 속에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맺은 그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10의 1조를 구분케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 구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는 생업 위에 오병이에 놀라우신 큰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나이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 창고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서로들 인사들 가볍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빈자리가 있으면은 안부 연락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보시면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여성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에 출석하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없어졌어요. 주일도 한 번만 드리면 그걸로 땡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타락한 것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좋은 전통은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7절, 데모데전서 2장 1절 2절, 외신고백서 23장 1항 2항 4항 등 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뭔가 걱정이 될 때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하여는 칼날같이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이제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전도 토요일날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12시에 나와서 1시까지 이제 전도 부인회에서 지금 이제 전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열심히 악과 싸우며 애국운동하는 여러 목회자들, 교회들, 우리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비록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걸 틀어갖고 같이 또 마음으로 또 참여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부정선거 없애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나라가 바로 되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파괴 세력과의 싸움은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교회 폐쇄법을 들고 나오지 않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걸 하질 않나. 이거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토요일 날 남녀 선교부 봄 야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있을 때는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 천국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